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1980년대에 나온 모토로라 전화기입니다. 모토로라 전화기. 거의 최초의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핸드폰입니다. 상당히 이게 무겁습니다. 거의 엽기 수준입니다. 엽기 수준이고요. 북미에서는 이거를 브릭폰이라고 그래요. 벽돌 전화기라고. 이 벽돌 모양이 생겨서 벽돌 전화기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냉장고폰이라고 합니다. 냉장고만 하더라도 냉장고폰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것이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요 3,000불 정도 됐어요. 3,000불. 지금 시세로 하면 10,000불 정도 됐습니다. 이 10,000불 정도 되고요. 요금도 한 달 요금이 150불이에요. 기본 요금이 150불이고요. 분당 사용료가 또 붙어가지고 보통 300불 정도의 요금이 든대요. 300불. 요즘으로 하면 한 500불 이상 되는 요금이죠. 엄청나게 비싼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그런 대기업의 CEO나 어떤 임원들만 쓰는, 특수층만 쓰는 그런 전화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싸고 큰 전화기의 기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뭐죠?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하는 기능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기능 한 가지만 가져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를 걸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동 중에 전화할 수 있다. 이거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전화기, 이 비싸고 무겁고 이 큰 전화기의 기능은 딱 한 가지, 전화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출시된 최신형 전화기입니다. 최신형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기는 이 전화기에 비해서 가격이 더 훨씬 쌉니다. 훨씬 싸요. 그리고 월 사용료도 이 전화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싼 가격으로 무제한의 통화를 할 수 있고 무제한의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또 이 전화기는 이 전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으로 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기로 어떤 문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이 전화기로 많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화기를 통해서 많은 수천 편, 수만 편의 영화를 이 전화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둔 그 이북 한 100권 이상 되는데 그 전화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제가 그걸 열면은 그 책들을 제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기로 저는 은행의 모든 일을 거의 이 전화기로 합니다. 교회 헌금도 이 전화기로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전화기로 주일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기 안에는 제가 1992년부터 저장해 놓은 모든 자료와 문서가 이 전화기로 언제 어디서나 열어보고 제가 작업할 수 있어요. 거의 30년의 자료가 이 전화기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날씨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지도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알려주고 그냥 길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통 상황까지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또 요즘은 이 전화기 갖고 저는 커피도 주문하고 이것을 결제하고요, 300불 미만은 이것을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그런 거의 지갑 같은,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이거 하나만 가져도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제가 무슨 전화기 팔러 온 사람 같아요. 무슨 S전자 무슨 사장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런 전화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전화기로 저는 음성으로, 차를 운전할 때는 음성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빅스비 오늘 날씨, 오늘 캐나다보는 맑고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기온은 13도예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 영민고님이니까 기분에 따라 코디해봐도 좋겠네요. 고마워. 당신의 칭찬 한마디가 저를 행복하게 만드네요. 사랑해. 저런 제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군요. 저희 기분까지도 맞춰줍니다. 이 전화기가 저희 기분까지도 맞춰줍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전화기하고 이 전화기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망설임 없이 저는 이 전화기를 쓰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예의 없이 이 새로운 전화기를 여러분이 선택할 겁니다. 무겁고 비싸고 기능은 딱 한 가지인 이 전화기보다는 가볍고 싸고 그리고 다양한 거의 모든 기능이 들어있는 이 전화기, 이 새 전화기를 여러분은 선택을 하실 겁니다. 이 물질 문명에 있어서는요, 선택이 분명해요. 물질 문명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것이냐, 새 것이냐, 옛 것이냐에서 선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신세계에 가면은 조금 차원이 달라져요. 정신세계 속에서는 의외로 사람들이 옛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 것과 새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보면은요, 옛 것과 새 것의 충돌입니다. 역사상 많이 일어났던, 역사의 변환기에, 전환기에 많이 일어났던 옛 것과 새 것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 시스템하고 새 시스템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옛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으로 저희가 3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잠깐 좀 1장부터 정리를 좀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첫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1장 얘기예요. 근데 2장에 딱 오면서부터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새 역사와 유대 지도자들, 옛 종교에 사로잡힌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긴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6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갖고 논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리 마태를 부른 것 갖고 논쟁을 하고요. 금식하느냐 마느냐 갖고 논쟁하고요. 그 다음에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논쟁이라기보다는요, 대충돌입니다. 중풍병자, 세리, 금식, 안식일을 놓고 옛 것과 새 것의 대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새 것을 얘기하시는, 새 나라를 얘기하시는 예수님과 옛 것, 유대교를 붙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충돌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갈등과 충돌의 이제 절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3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예수님 다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지난번 2장 마지막 장에서도요, 안식일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는 어떤 문제였죠?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화를 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경도 못 읽었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안식일 논쟁은 길가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안식일 논쟁은 어디서 벌어졌어요? 회당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회당, 요즘 말하면 로컬 처치죠. 지역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손이 마비됐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마비됐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외의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겁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그 회당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한 손 마른 사람이 지금 그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말고 거기에 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누가 있어요? 고발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누굴까요? 2장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신적 지도자고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아주 그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이 옛 시스템인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모든 유대교의 규정의 총화가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들에게 안식일은 그냥 하루 쉬는 날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날이고 자신들의 자부심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거의 이들은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꾸 이 안식일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안식일 자체를 거부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공격한 건 뭘 공격하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방식에 대해서 공격하신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들의 눈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을 자꾸 공격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기존 체제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신들의 현상 유지를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고발하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탁 낚아채가지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회당에서 예수께서 저 병자를 고칠까 안 고칠까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죠. 야, 이거 걸리면 안 돼. 이들에게 걸리면 안 돼 하고 조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감시를 받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오히려 개의치 않으시고 그 사람들 한가운데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내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등을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갈등을 직면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싸움을 거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싸움을 거시는 겁니다. 2장에서도요, 제자들이 미리싹 따먹어서 안식일 문제로 공격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다음부터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니들은 성경도 안 읽어봤어?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제사장 막 먹는 거룩한 빵도 먹었잖아. 그것도 몰라?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문제가 아주 첨예한 문제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드러내셔요.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도발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도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싸움을 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스페인의 우나노모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거든요. 스페인의 킬케고리라고 부르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싸움 거는 예수. 책 제목이 싸움 거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들의 기존 체제, 선입견, 편견을 놓고 그냥 못 봐주신다는, 그걸 계속 싸움을 거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새 것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옛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기존의 체제,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과 전혀 다른, 지금 돌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먼저 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옛 것과 직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것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을 자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목숨처럼 부들부들 하면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고집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새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을 사람 한가운데 드러내시고 이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공격을 받으시니까 그냥 당하시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질문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이런 질문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합당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죠. 안식이라는 것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창세기의 정신을 본다면 안식일에 무엇이 옳은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거죠. 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안식일의 명령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노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하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휴식 있는 삶, 예배가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안식일 명령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 선지자들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막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이 종교적 형식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게 빠져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정신이 빠져버리고 안식일 자체만 부들부들 붙잡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선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선행과 정의를 행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편들어주고 싸워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떤 종교적 규율보다는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분명한 그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규율을 붙잡고 그것을 부들부들 떨면서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고 인간의 생명을 외면하고 사람에 대한 긍휼을 잊어버리는 그런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빠져버린다면 그런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고 인간의 생명을 외면하는 종교라면 그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그거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했어요. 잠잠하거늘.
여기서 잠잠했다는 건, 바리새인들이 잠잠했다는 것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항의하는 겁니다. 그냥 거부감을 강하게, 마음을 닫고 거부감을 강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로세인데요, 이 뜻이 뼈 교정과 관련된 의학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완악해졌다, 이건 뭐냐면 그냥 뼈가 완전히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뼈 자체가 잘못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게 바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완전히 요지부동 상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가 잘못 맞춰졌는데도 그 잘못 맞춰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예수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확 그냥 그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뼈를 다시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바르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대가를 따르더라도 뼈를 바르게 맞춰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 완악함 때문에 자신들의 뼈를 교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리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려서 자신들의 뼈를 교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려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를 바꾸려고 하고, 자신들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던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들의 그 옛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걸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묵을호인처럼 항상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불의를 보시면 분노하시고, 생명이 억압되는 것 보시면 분노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보시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분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분노 앞에서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임하게 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돌을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의 모퉁이 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보배로운 돌, precious stone, 보배로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배로운 돌로, 구원의 보배로운 돌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돌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버려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버린 사람들은, 버린 돌로 취급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크러싱 스톤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보배로운 돌, 프레셔스 스톤이 될 수 있고요. 하나는 크러싱 스톤, 심판하는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구원의 보배로운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예수님은 크러싱 스톤, 부딪히는 돌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기존의 생각들, 선입견들, 편견들을 자꾸 버리고 그분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온전히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헤롯 왕은요, 이 상극인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통치를 물리치고 율법이 다스려지는 신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대로 헤롯 왕들은 지금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권력을 나눠 가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를 유지시켜주는 로마의 통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한국 역사로 하면 바리새인은 독립군이라면 헤롯 왕은 친일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상극이에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원수였던 두 사람이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 때문에 이 원수 같은 두 사람이 하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또 헤롯 왕, 정치 세력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흔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이 예수를, 기존 체제를 흔드는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적 예수 때문에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갈릴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그 일도 역시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합니다. 16절 보시면, 5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친 겁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지라. 이 안식일 문제 갖고 역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17절 보시면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면 승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1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를 건드린 이 사건이 당시 지도층들, 정치 지도층이든 종교 지도층이든 이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 겁니다. 예체제를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모들이 모여가지고 3년 후에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음모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자시죠.
이 인간들의 음모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데 사용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서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이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음모의 희생자가 아니라 섭리의 완성자십니다. 완성자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구원의 살아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의 사건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들, 안식일들, 성전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한 몸으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성전이신 거예요. 그 한 몸 안에 모든 구약의 약속과 언약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 성전, 제사장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온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에 연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대체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은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고 기독교인은 일요일에 안식일 지키고 이런 차이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이라는 시간에 얽매여 살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집중해 사는 거예요. 인격에 집중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다 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가 안식일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언제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묶여있던 옛 종교 유대교를 무너뜨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나라와 말씀과 희망을 한 몸으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시간과 장소와 규율에 얽매이는 신앙에서
예수라는 한 인격에 집중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 기쁨의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빠지고 규율에 집중하고 성전에 집중하고 제사장에 집중하고 안식일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아직도 우리는 옛 종교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옛 종교는 규율을 강조해요. 근데 새 종교는 긍휼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옛 종교는 규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율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거기서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교만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이 시스템이 옛 종교의 스타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종교적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갖고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사신다면, 그리고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옛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또 부들부들 붙잡고 지킨다면은요, 우린 또 다른 안식일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토요일파가 되는 거고 기독교는 일요일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규율보다는 긍휼을 중요시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죠. 예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 새로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그런 시간 보내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온타리오 전체가 완전히 닫혀있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시에 이렇게 가둬놓으셨을까?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에 정지시켜 놓고 가둬놓으시고 우리를 뭔가 근본적으로 리프레임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시 좀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시길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모습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교회를 닫아 놓으시고 성도들의 활동을 닫아 놓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옛 종교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규율 중심에서 긍휼 중심으로. 규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긍휼의 핵심이 있다는 걸 자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외형적 종교행위에서 내재적 신앙생활로, 외형적으로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신앙생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그분과 내면적인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영적인 삶으로 나가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제자의 삶, 어떤 틀을 잡은, 신자는 이뤄야 되는 그 틀을 지키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쫓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요일 종교에서 일상의 영성으로, 일요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어떤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뭔가 액땜하는 그런 기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그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일상의 영성으로 나가는 거죠. 시간과 장소에 묶인 종교에서 예수라는 인격에 집중하는 신앙. 지금 건물이 닫히고 프로그램이 닫히고 행사가 닫히고 예배가 닫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뭘 깨달아야 돼요? 야, 이거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시간과 장소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란 인격에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건물을 져놓고 이 건물에 집중하고 어떤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일요일 종교로 살았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라는 인격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한 생명의 삶을 살아서 결국은 뭐예요?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기독교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로 봤을 때는 대단히 성공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빨리 부흥한 교회가 없고요, 이렇게 큰 건물과 이렇게 큰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한 교회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라이프 스타일로서 삶의 방식으로서 기독교가 정말 정착됐는가, 그게 살아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독교의 현상들, 한국교의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불한 이 대가들, 고통들이 너무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옛 것을 계속 붙잡으면서 그 시스템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전화기를 갖고 하나님하고 소통한 거예요. 이 전화기를 갖고 소통한 거예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이 전화기 같은 분이, 새로운 전화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과 말씀과 희망과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새로운 전화기로 오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새로운 방식으로 온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새로운 건데 이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옛 것으로 이 새 것을 깨트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깨트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음모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게 아니라 옛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와 약속과 희망과 모든 비전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 교제하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새 포도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흠뻑 좀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의 메마른 삶이 아니라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을 흠뻑 마시고 그 즐거움과 기쁨에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 몸속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제자의 삶,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옛 종교 과감하게 버리고 새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새 것인 여러분이 옛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새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생명의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혹시 나는 옛 종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새 예수님을 붙잡고 그 새 예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옛 종교의 모습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옛 종교의 낡은 것을 다 버리고 새 신랑 새 포도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취해서 살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내 삶 전체가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 갖고, 이 주제 갖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방향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시고 새 신랑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옛 생각, 옛 종교, 옛 시스템을 버리게 하시고 새 신랑, 새 포도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규율에 얽매이는 종교적 삶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경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광의 물결, 은혜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규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새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사는 기쁨과 자유와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